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하의 사라, 사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방 교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돕는 배필로 열방 교회의 어머니인 사라를 보내주셨고, 이 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10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돕는 배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에제르 케네크도이며, 이 돕는 배필의 뜻은 그의 맞은편에서 서서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의 맞은편에서 서서 돕는 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면,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믿음의 어머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라, 리브가, 레아와 라헬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무엇하였으니? 단장하였으니.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살아가는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들을 돕는 배필로, 아내들이여 내가 너희를 돕는 배필로 보냈도다. 그 돕는 배필로 그와 함께 서서 그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야 된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주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무엇을 행하고, 선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왜냐? 주의 길을 가게 되어졌을 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딸이 되어졌다? 사라의 딸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에 반대하고 맞서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영역만 순종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순종은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돕는 배필로서, 돕는 배필은 무엇을 뜻한다? 그와 맞은편에 서서 돕는 자, 즉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순종할 수 있게끔 옆에서 뭐 해야 됩니까? 야단도 치고 옳은 말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전쟁해야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러나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에 반대하고 맞서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믿음이 없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남편을 세우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모를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어떠한 길을 따라간다?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야. 합리화시키면서. 누가 보더라도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딱 버티고 있어야지 그들이 망하는 길에서 돌아와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 길로 가면. 그러니까는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겠지. 그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아니하는 가정 가운데 보내신 이유라고요. 그런데 부딪히는 게 싫어서 뭘 만들어내길 원합니까? 거짓된 평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무엇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말 안 나오니까 목사님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육적인 싸움을 하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말합니까? 영적 전쟁이 하는데 왜 육적 싸움을 하고 있냐고. 서로 말로. 저 사람이 육적인 말로 나를 공격하면 영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함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간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리다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매자에 희롱하는 거예요. 성적 추행, 남자가 남자를 뭡니까? 동성.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왜? 돕는 배필이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들 지금 왜 아브라함이 근심을 할까? 육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12절,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것이 무엇이다? 쉐마다. 사라의 말이 맞아. 돕는 배필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라의 말이 맞아. 그 사라의 말에 쉐마하라.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육적인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들을 내쫓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라의 모습은 단순한 질투하는 모습으로만 해석되면 안 된다. 왜냐? 사라는 이스마엘과 이삭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죠.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적인 부모의 사랑에 마음이 있다 보니까는 영적인 것은 관심 없고 육적인 거에만 집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영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아빠는 인간적인 사랑을 계속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그 전쟁이 있고 영적인 교류에 부딪힘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근데 아빠는 저렇게 해. 근데 애들은 영적인 걸 좋아할까요? 육적인 걸 좋아할까요?
사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다. 사라의 영적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다. 사라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10가지의 시험들을 믿음으로 훈련하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열방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육으로 낳은 아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 할 때도 있고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아를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삼성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집니까? 대가, 지불, 권리, 포기, 이러한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진다. 그러나 대가 지불, 친구를 끊어내고 세상의 것들을 끌어내는 그 대가 지불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1번 창세기 25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후처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가질 때 이미 사라는 폐경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이 힘이 없었어. 남자의 구실이 끝나고 여자의 구실이 다 끝난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줄 거다라는 그 말씀에 끊어져 있던 폐경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춘한 거예요. 회춘. 그래갖고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두라와 다시 혼인을 해. 그리고 나서 낳은 아이가 몇 명입니까? 2절에 그가 스므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약속의 땅은 오직 믿음으로 낳게 되어진 이삭을 통하여서 그 유업이 이어져 가거든. 그런데 그 나머지 이스마엘부터 해갖고 그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녀들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에 같이 있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돈을 주면서 동쪽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되어진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이어갈 자가 이삭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두라를 통해 얻은 자녀들과 충돌을 막기 위해 그들을 동방의 땅에 가서 살게 합니다. 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통해 얻은 자녀들에게 한 세 사람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왜? 너희들도 그 예수아의 재림의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는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미디안이 있었는데 훗날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게 되어 한 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미 그둘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 중에 미디안에게 무엇을 말하였다? 한 세 사람에 대한 비전을 이미 이해하게 놨거든. 너희들이 훗날에 이스라엘 안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애굽에서 세상의 가르침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다시 정렬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라. 너희의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과 후손의 후손들이 그 유업을 계속 이어가자로 살아가라. 그러면 훗날에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의 완성과 성취하는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왜? 한 세 사람에 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에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갈과 사라를 바라보며 두 언약으로 비유한다. 첫째, 하갈은 무슨 산을 의미합니까? 신의 산. 이곳은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법을 집행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에 들인 기관을 얘기합니다. 산에 들인이라는 기관은요, 신의 산 언약인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기관이며 이스마엘 또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 위한 개종 의식 할례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사내들인에 의해 개종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사내들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내들인의 모든 결정과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즉 토라 외의 모든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사내들인은 예수야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타내는 것이 이러한 육적인 개종자를 말하는 것이며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랍비들의 율법, 구전 토라까지 다 지켜야 하며 더 나아가 예수야까지 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의 어머니는 무엇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갈이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을 낳은 엄마가 사라인데, 그런데 이 사라는 이삭을 낳을 때 믿음으로 낳잖아. 그런데 하갈은 육적으로 낳잖아. 육으로 행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하갈이 유대인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어머니는 누가 되어집니까? 사라가 되어진다고. 놀랍죠? 그들은요,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야를 빼놓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어머니는 하갈이 되어지는 거야. 이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라는요, 무엇을 뜻한다?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지요. 사도 바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과 사라와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한 개종 의식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즉 예수야를 믿는 자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인 동시에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거하실 예수야를 기다려야 한다. 사라의 딸들은 예수야의 신부로서 세상과 혼합돼서는 안 되며 믿음과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하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건너와야 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력 2번, 아브라함의 마지막 미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3장 1절의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헷 족속은 사라가 죽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에게 그녀를 장사 지낼 수 있는 헤브론 땅을 무료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든 이들이 보는 곳 앞에서 거래를 진행하였고 돈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400세켈을 지불하고 땅을 매입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료로 얻은 것은 훗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공의로운 방법과 분별력을 가지고 거래를 진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의 중심 가운데 좀 대충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계약서나 아니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모습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그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을 빼앗으려고 사단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일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거야. 공짜라고 해갖고 다 얻어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정의로운 방법으로 계약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1번 창세기 24장 4절의 말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마지막 미션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와.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 거를 믿었습니다. 어떤 신앙? 부활신앙. 왜요? 이삭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래서 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고 있었다. 그래갖고 이삭이 그 예표되어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죽이려고 했다. 죽이는 흉내만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다. 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기 위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이삭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으며 이삭을 통하여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를 통치할 것을 믿었다. 이처럼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려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이곳은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희생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죠. 이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면 리브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까? 예수와의 신부,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 그리고 또 사라의 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리브가가 어디에서 건너져 왔다? 바벨론, 세상 가르침에서 건너온 자였다. 그래서 리브가는 예수와의 신부를 상징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리브가는 열방에서 건너온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열방?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삭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무엇을 회복하는데 쓰임받게 되어집니까? 무너졌던 사라의 장막.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의 장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이 꺼지고 예배가 멈추게 되어지죠. 그런데 새로운 장막을 다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라의 장막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와 바벨론의 가르침에서 건너온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무엇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는데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사라의 장막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신부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속성과 덕성과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리브가가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리브가의 모습 안에 보세요, 바벨론의 가르침이 아직까지도 있다. 바벨론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태양신을 섬겼잖아. 그렇죠? 태양신을 섬겼던 모습들이 있다.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라의 장막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의 장막 가갖고 여호와의 절기 위에 다른 절기를 세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야. 셋째, 신부는 영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신부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온 자라야 합니다. 우리도 건너왔죠? 이는 세상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순결한 예루살렘과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신부로 순결한 예루살렘의 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딸은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 살아가며 거짓 종교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신부는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보낸 종 엘리에셀의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하 만민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아멘. 지금 리브가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방의 민족들이 그 리브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첫부침을 받게 될 것이다. 리브가는 사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이거든. 언약은요 끊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어지는 거, 유업은. 그래서 천만인의 어머님, 열방의 어머니로 너가 쓰임받을 것이다. 왜? 사라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은 알고 있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야라시, 뜻은요 사단으로부터 소유권을 뺏어와 소유하게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리브가의 가문은 아담과 노아와 셈 족속을 통해 전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온 것이며, 신부 리브가가 신랑 이삭과 함께 원수의 성문을 파괴하고, 왜? 신랑 이삭은 신랑 예수아를 상징하잖아. 마지막 때 그 신랑 예수아가 신부 리브가를 상징하는 열방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누구의 성문을 파괴한다? 원수의 성문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자로 세워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알고 있었던 리브가는 이 뜻이 자기 때에 성취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라의 장막을 회복시키길 원하는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알았다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해버리잖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정렬시키려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때 갈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 갈등하는 사람들은 나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못 가는 거야, 이 길을.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나오죠.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장례를 드릴 때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어머니가 죽은 거에 대한
어떠한 마음의 아픔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그가 절제를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절제한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죽었어. 거기에 너무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곧 있으면 부활하여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의 위로를 받습니까? 이삭이 리브가가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어왔었을 때 위로를 받잖아.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형통하리로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예루살렘의 평화가 왔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루살렘의 무엇입니까? 딸들이에요. 신랑 예수와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들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는 자로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건너온 신부 리브가는 새로운 장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라의 장막지기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막과 성전과 교회를 이끌어 왔는가를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있다. 리브가는 사라의 딸이 되어 사라의 비전, 이 땅이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전을 물려받게 되었으며 사라의 장막이 회복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두 명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명은 사라로, 한 명은 음녀 바벨론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바벨론의 가르침을 버리고 거짓된 교리입니다. 순결한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진리, 토라, 말씀, 즉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며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